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지름교회 주간기도표 5월 13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둔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마약 거래 단속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만큼 정의가 없이 어둠의 사슬에 갇혀 있는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낙태를 자유와 권리로 주장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만연한 이 세대에 진리를 아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전해지게 하시고 인생을 위해 모든 날을 이미 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현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받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박성자 권사님, 한상림 권사님, 우리 김순금 집사님 몸에 아픔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광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일을 잘하는 게 신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그분이 수준이 있는 신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죠. 누가 교회 일을 하냐고 말입니다. 증인이 된 신자가 합니다. 증인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여기게 되는 기쁨,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수준 있는 모습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증인으로 살기에 성전 비문의 병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데 재물은 나에게 없다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여러분, 이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병자는요, 죄로 인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에게서 터부시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병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베드로가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병자였던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갑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줍니다.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증인이 된 삶. 그래서 증인이 되었기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이제 사명, 일, 그것을 감당하는 삶은 무슨 책임, 무슨 의무, 마치 무슨 율법 지키는 어떤 행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증인이 되고 보면 내가 맡은 직책은, 직분은, 직업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데요, 어떤 서신서나 글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증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가서 나는 이제 다시 어부로 살아갈 거야 했던 그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아침밥 차려주고 난 뒤에 그냥 한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그때서 베드로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광이구나. 영광이구나. 왜?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영광이구나. 영광이구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책임이십니까? 의무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모든 책무는 다 영광이 된 겁니다. 그게 증인된 삶의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이제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이 시작되기 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스데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으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내 마음 안에서는 영광으로 여겨지고 타자가 나를 볼 때에는 천사의 얼굴로 내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이번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히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앞에서 제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한번 내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어진다면 타자가 나를 볼 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증인된 신자는 자기가 증인이 되면 사람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타자가 알아봅니다. 나를 알아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영광이구나. 그것이 내 안에서 내재된 상태의 신자는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인생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은 좀 땡겨서 보시겠습니다. 59절, 6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도 그는 행복한 신자였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신분의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게 수준, 즉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무한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그런 행복감, 행복이 있기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스데반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야, 스데반, 이 돌 한번 맞아봐. 아프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야, 이 돌 맞아서 죽어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고통을 좀 느끼게 하려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어떤 결의 그런 것일까요? 신자가 그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나는 죄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결의. 그걸 가지면 스데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갈 것 같습니까? 결의를 가지면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 되기 시작한 신자는 갑니다. 가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느냐? 증인, 즉 수준의 구원에 이른 자라난 신자, 그는 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 행복함, 그런 영광된 마음이 스데반에게 있으니 대제사장, 곧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질문 앞에 스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당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이 분위기는요, 1절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는요, 스데반 죽이려고 질문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당당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담대함이라고. 이게 신자가 무슨 뜻을 정하고 결의를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고요. 혹이라도 결의, 그것으로 이렇게 하면요, 한 만큼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영광이 되어버리면, 증인이 되어서 영광이 된 신자는 이 길 갑니다, 그냥. 이건 세상의 상식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 자, 봐보세요. 스데반의 설교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요. 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제일로 긴 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뭘 이야기합니까? 거침이 없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사를 다 훑어갑니다. 대제사장에게 너 똑바로 들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예수였습니다. 그 말 하고 싶어서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 훑어내려갑니다. 이거는 결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의, 그런 다짐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한 만큼 교만해집니다. 한 만큼 자기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결의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 길을 가는 게 행복이고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 길 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시는 우리들의 다짐이 결의가 아니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인이 된 신자,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이 기쁜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진흥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자 권사님, 한상림 권사님, 김승금 집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강민이와 연우를 시작하여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안에 이 복음의 증인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대한민국 저 북녘 땅과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을 주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